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요. 다 같이 마지막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 발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감없이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옷 입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성령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잘 돌이키고 살펴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거울에 비춰서 내 속의 내면을, 영혼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걸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순종이라 했어요. 근데 나를 잘 돌아보면 인간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순종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는 걸 싫어해요. 내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언제부터요? 아기 때부터.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젖 먹고 젖대고 이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고집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대로 도움받길 원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잡는 손을 싫어해요. 뿌리칩니다. 내가 한다. 내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합니다. 그거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습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순종하라고 하면 어딘가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맞아요. 착하고 부모를 잘 따르는 성품이 있어서 순종을 하되 거부감이 작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내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기를 원하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꺼이. 나도 그게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나는 싫지만 내 의지를 반해서 그 말씀에 내 의지를 들이면서 가는 것.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과 기꺼이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싫지만 하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 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뜻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는 과정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싫지만 해보는 것. 왜 싫지만 해요? 하라 하신 그분을 신뢰하니까.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가 제시해준 그 길을 내 길아,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아버지는 내가 신뢰해. 아버지가 맞다는 건 알아. 그 길대로 하면 내게 이로울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면 더 쉽게 복종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보면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한테 오는 그 입혀진 그 말씀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의도가 깨달아지면 그렇게 행하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그분의 성품을 더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싶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한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듯이 나는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늘 누군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100% 내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산다고 하면서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어둠의 영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내 쾌락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뭐예요? 나를 우상 삼아서 나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응원하고 박수치는 사단 마귀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부지중에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거나 하나님께 붙잡힌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온전히 100% 나홀로 서 있는 시간은 없어요. 아멘. 물컵 안에 물 아니면 공기이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예요. 아멘. 하나님과 마귀 이 둘 사이에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 홀로 사는 그 시간은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훈련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오염들을 다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방해하는 모든 습성들이 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우리 신앙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하는가? 끊임없이 행해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을 받았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애써야 돼요. 저는 성령님을 의지 안 돼요. 성령님 의지 안 돼요. 내 힘대로 한다. 그러면 내 힘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나요? 내 힘대로 될까요? 안 돼요. 그걸 또 반복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도와주세요로 가요. 진짜로. 안 되더라고요. 항복하면 그 다음에 도움 청한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준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뭘 경험해요? 실패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생각인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무엇이 악의 영의 미혹인지를 경험해서 넘어지고 가보고 회복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득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베테랑이 돼가는 거라. 아멘. 전쟁에 능한 베테랑이 되는 그 베테랑은 뭐예요? 상처투성이에요. 실패투성이고 죽을 고비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죽이시지 않아요. 넘어진 채로 두시지 않는다고. 힘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먹이시고 소망 주셔서 다시 달려가게 하세요. 마치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땅에 내려서 쉬지 않고 공중급이 받으면서 계속 날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이끌고 가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 의지를 들여서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시동을 거세요. 그러면 시동을 걸면 성령님과 가는 길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동이 걸리면. 그러니까 나는 시동 걸고 이 자동차를 탔으면 안전벨트 매고 키를 돌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싫어도 아닌 것 같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해봐야지. 시동 키를 돌리고 어떻게 할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분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고통인지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갈수록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게 내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지금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쁨으로 날. 어디 순종 뭐라고요? 그 뜻대로 행하되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부모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서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안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육체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관계를 비추어 보고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조명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알라는 것이에요. 가정생활,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선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공고히 하고 확실히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히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내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는 또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부모나 자녀나 우리는 이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내 자아를 잘 연마하셔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되고 자녀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 활짝 열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공경은 아너라고 해요. 아너.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존중.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생각한다. 무겁게. 중요하게. 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 거기서 나온 뜻이에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까? 아니면 중하게 여깁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경하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공경한다는 거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건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생각한다. 여기서 와서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의미로 파생되고 값을 매긴다, 대접한다 이렇게 뜻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은 무겁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겁고 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렇게 존중한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게 뭘까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는 약속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아멘. 하고 약속하시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하시고 약속하신 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과 도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 공동체상에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고. 어떤 약속?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있나요?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게 이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약속하건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약속하건대 내게 허락한, 너희가 내게 준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장구하리라, 길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건 인간 도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그냥 공경하라 첫 번째로 줬다, 이것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이고 지키면 약속을 내가 주고 장수하게 해주고, 이것도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냐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계명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1장 말씀 있습니까? 네, 21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을 지키면 너를 장구하게,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준 나의 땅에서 너를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부모를 치는 자, 말로나 몸으로 치는 자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홀히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데 죽는 얘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 영멸의 세계로 가는 길밖에 구원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선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바 너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멘.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로 깨달으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부모하고 싸우거나, 교회 다니면서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갈 길로 가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뭐가 아니고, 너희가 내 형제 이웃을 보는 바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보이지 않는 나를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율법을 정리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요. 뜻을 따를 수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뜻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죽인다는 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관습의 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걸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 보이는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인사했어요. 얼마나 어색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까? 그냥 그걸 단순한 어색함으로만 치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리워지고 때묻은 것이 많이 있다. 죄와 악이 많이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빛나지 않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서 빛이 마음껏 뿜어져 나오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로 주님을 만들어주시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친히 그것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를 조명해 보세요. 나는 부모를 중히 여기는 자인가, 공경하는 자인가, 아니면 경홀히 여기는 자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 말씀 안 들어가 있어요? 모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느니라. 이건 옛날 관습, 유대 관습의 이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늙어서 힘이 없는 부모를 먹여 살려야 한다. 봉양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도 헌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부유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그 봉양할 그 물질을 교회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면 내 죄가 사하여지고 네가 부모에게 해야 할 분량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고르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제하여진다.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하지 말고 교회를 배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 자녀들은 둘 다 하기 너무 부담됐는데 부담을 덜고 작은 물질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크게 드렸겠어요?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작은 걸로 종교 지도와 오늘날 목사와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려면 내가 20만 원 필요한데 내가 10만 원만 헌금으로 드리면 네 죄를 사하더라. 20만 원 안 드려도 된다. 싼 값에 부모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합리화해서 그것을 내가 내 죄를 눈 가리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고르반 뜻은 좋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물.
근데 내 10만 원을 드리면서 이건 고르반입니다 하고 드리면 부모에 대해서 봉양하지 않았어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것에 미혹된 것이 이 당시에 사회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너희는 그런 자라고. 아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가거나 삶 속에서 부모 자녀 가운데 먼저 산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죠. 근데 나는 그게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근데 두 가지의 잘못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부모 말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 잘못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 행하는 건 알았어요 하고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옳을 것으로 여겨서 내 의지로 순종합니다 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가득 마음에 담은 채 싫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해도 받지도 않고 해도 이거 복종도 아니에요. 해도 내 안에 악만 쌓여요. 옳지 않은 것이 죄악입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그게 내 마음하고는 달라요. 내 의견하고는 달라요. 근데 아버지가 해보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기쁨과 설레임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족해. 내게 있는 마음이라는 건 그 뜻대로 해볼게요. 아멘. 그 뜻대로 해보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이건 주님 앞에 선한 복종이 돼요. 아멘. 그 복종하는 그 마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했더니 내 생각과 내 걱정과 근심과는 다르게 진짜로 아버지의 말대로 어머니의 말대로 주님의 뜻대로 더 좋게 되었네 라는 결과를 맛보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있었구나 하고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이해하고 내게 더 좋은 것이 이루어졌으니 경험했으니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일에서 주님의 뜻이 오거나 부모가 알려줄 때 이제는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생겨요? 설레임이 생겨요. 아멘. 기대가 생긴다고. 아직 다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 하시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이제 기쁨으로 설레이면서 그 길을 가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기쁘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리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마음에는 그게 원치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난 이게 더 좋은데요. 근데 엄마가 해보라시니까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음까지는 내가 키를 돌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준행을 말씀은 그렇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행하게 알려준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을 감사하고 공경하게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를 그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종과 부모 뒤에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그 뒤에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아멘. 그러면 이제 자녀를 온전히 낳은 거예요. 장성한 자로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 부모를 떠나 가정을 또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혼자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부르시고 반석에 굳건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굳건한 교회를 낳으시고 또 교회를 낳으시고 그 연합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부모를 주 안에서 오늘 하루 이 한 주, 이 한 달을 순종하는 준행하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부모에게 당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에게는 당부하셨어.
이 부모에 대한 당부를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두셔야 합니다. 부모 된 우리에게도 당부하시지만 이제 부모가 될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거는 자녀를 낳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 또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접할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공동체, 그들을 대하고 함께할 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무슨 말을 행할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준행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들 안에 낳는 역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선배가 될 수 있고 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어.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역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7,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 말씀으로 온전히 옷 입어 거듭나는 양육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연마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3장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둠을 책망하는 공의의 역사도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등 토닥토닥 해주고 내 뜻을 들어준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나를 그렇게 치료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신 이후에는 이제 초다를 아끼지 않는 책망의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책망이 필요 없죠. 근데 나는 죄짓기를 좋아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고집센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자라서 그냥 놓아두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는 길을 선뜻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자꾸 죄 짓는 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어미 때려서 정신 번쩍 나게 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려느냐? 네가 이제 유야식을 먹고 떠나서 이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네가 장성하여서 뼈가 굵었는데 언제까지 밥 달라고 누워서 입을 벌리고 앉아있으려느냐? 일어나서 나가서 뛰고 일하고 하라고 몽둥이를 들고 내쫓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되지 않는 우리를 번쩍 일어나서 뛰어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래요. 아멘.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돼야 될 그 분량이 지났는데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으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초달은 회초리예요.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쳐서라도 채찍으로 찢어서라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깨워서 이렇게 세워야 하잖아요. 아멘. 늪속에 빠져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자를 보고 있을 거야? 그거는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죽어라. 죽어라. 늪속에 점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숨 막혀 죽게 생겼어. 어떤 사람이면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자면 놔두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면 늪속에 발만 디디고 점점 내려가는 걸, 근데 이 친구는 잠들어서 몰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동원해서 따귀를 때려서도 깨워가지고 내 팔 잡게 하고 끌어낼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경이 되면 내 사랑을 충분히 주고 분량에 차면 돌이키지 않는 그 악을 향하여서 할 말을 하고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네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네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네 고집대로 할 거면 내가 너에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어찌할 건지 네가 선택해 라고 엄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부어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축복하고 옷에 먼지처럼 털어버려야 될 때도 와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에게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초달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아멘.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자를 만드신 이후에는 그 사랑 안의 공의로 악을 멸하고 죄를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와 같이 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초달을 내게 아끼지 않고 책망할 때는 이제는 말씀을 받은 자로, 그 의도를 아는 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대. 근면하고 성실하게 징계하기를 쉬지 않는데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 속에 있는 걸 들춰낸다는 거야. 찢어야 그 안에 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찢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으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 베테랑의 몸에는 찢긴 상처들이 많이 있지요. 흉터, 영광의 상처들이 많이 있다고요. 내가 실수한 흔적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악을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 내 잘못의 상처를, 예수님을 배반한 그 흉터를 잊지 않았어요. 그 깊이 패인 상처를 주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내 양을 치라고 하실 때 그 깊이 패여진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배반의 상처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싸매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그 흉터와 상처를 끝까지 가져갔어요. 자책했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했으나 그 내가 예수님 배반했다는 그 상처는 그대로 같이 간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자는 난 못 됩니다. 나를 거꾸로 박아주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이와 같이 우리 죄와 불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찢으십니다. 찢어진 그 고통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걸 통해서 내 죄악을 보고 정신 차릴 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다 나온 곳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상처들이 있는 거야.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아버지한테 나 가만히 놔두라고, 나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겠다고. 왜 그 눈 부릅뜨고 아버지하고 치고받고 싸울 것처럼 나도 그랬어. 악에 바치면 그렇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한 그 상처를, 패인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용서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입으로 덤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간증할 수 있는 것. 다른 이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아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후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되지 않아요.
온전히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해야 될 것 하나, 여러분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이 그러다니 제가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베드로, 다니엘은 어저께 그 뜻을 한번 이루었어요. 그렇게 행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는 그 다음은 자동이에요. 여러분들 시동을 걸면 차는 나갑니다. 자동으로 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하라 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복종하는 것이 순종의 삶으로 기꺼이.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아멘.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쁘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희락과 평강은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는데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그걸 얻으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고통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순종하면 기쁨이 있대요. 기쁨이 있는 것이 순종이래요. 그 첫걸음이 내 뜻을 꺾고 해볼게요 하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레임을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체험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표현은 순종이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를 낳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이제는 나의 자녀 삼아서, 영적 자녀 삼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기쁨을 주고 설렘을 주시는 이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기쁨과 설렘이 없으면 무엇을 전할 거야? 순종케 하시고 기쁨과 설렘을 내 안에 주시고 그것을 나가 전하게 흘러나가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 공동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의 비밀이 이 가정 공동체에 있어요. 이 가정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안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 형제자매 된 것처럼 형제자매 될 많은 영혼들을 부르신다고요. 아멘. 가정 공동체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이 한 날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떤 누구도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되어서 이 인간의 관습에 매여 있는 혈육 간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주님 안의 가족 관계로 맺어지는 온전한 공동체를 확장하여 우리를 키워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